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에 수요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우리가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제 심령을 물든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8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0 죄송합니다. 네, 찬송가 286장 통합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 전부터 택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항상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성령을 갈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로 많아져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아래 항상 죽어지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로 솟아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과 또는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능히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혀서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을 할 때에도 능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좋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에게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극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칭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에게 그렇게 극찬을 받았을까요? 어떤 종교기관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칭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헌신이 깊다고 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기사를 관찰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 여인의 어떠한 신앙이 어떠한 면모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칭찬을 하게 만들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행할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성행해 왔던 바알신, 그 바알신의 본산지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지역에, 즉 이방 지역이고 바알 신앙이 성행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성경의 공관복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으로도 불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도 불리는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귀신 들림은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약이라든지 의료 기술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권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귀신 들린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몹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방인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관계도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인데 그런 사람이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심각함을 뼈저리게 알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의 원천인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이 비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마다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인들이 다 귀신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영 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스스로를 파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전에 많은 수단을 아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희생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수단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것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쩌면은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가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도 듣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은 내가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예수님을 찾든지 아니면 모든 수고를 다 한 후에 예수님을 찾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찾아오면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물을 구하는 목마른 사람 앞에서 갖고 있던 물을 그냥 땅에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못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선언하시는 거죠. 들어줄 수 없다. 그 여인을 묵사발 내버리는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 성경저자가 엉뚱한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심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그런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치사하네요. 당신 아니면 내 딸 못 고치겠습니까? 그래, 다 그만둡시다. 내가 두 번 다시 당신을 찾아오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상상으로 해본 말이지만은 어쩌면은 이보다 더 심하게 말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개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수르보닉의 족속인 내가 개와 같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개인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긴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다가 뭐 생선가시나 뭐 빵 부스러기 이런 게 떨어지면은 개들이 와서 먹잖아요.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죠. 먹으라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은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딸의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려 하는 것과 같은 처사인데 이런 것쯤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런 읍소가 예수님에게 통할까요? 예, 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야멸찬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모욕을 안겨주신 것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생각이었어요. 애초에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생각이었어요. 그럴 의향이 없었다면 아예 예수님은 처음에 그 지역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절망해 버린 여인,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일생을 망쳐버린 딸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은총을 갈구하던 그 여인을 영안으로 보시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그 여인의 요구를 그토록 야멸차게 거부하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진심을 떠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 여인이 진심으로 딸의 치유를 끝까지 소망하는지를 알아보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시험인 셈이죠. 정말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어쩌면 예수님은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고개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외면을 그분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외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떠보기 위한 일종의 일시적인 시험의 기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먼저 포기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인내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몇 번 냉정하게 말씀해도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분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매달렸어요. 예수님을 강요하거나 자기식으로 밀어붙이는 자세가 아닌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내려주기를 간구했어요. 바로 이런 진실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보인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자세를 보일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필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고 세상의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적합한 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사에게 가서 해결받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교수나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런 수단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국가기관이, 권력기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의지하면 됩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도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자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늘 대적하기만 하는 자세,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 예수님 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옛 성품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것, 변화되는 것,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복음에 역행하는 자세,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깨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도가 다르고 형태가 다를 것이지만 다 누구나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답은 자명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르보온에게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자세가 무엇일까?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자세는 겸손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구하는 자세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에서 앉아 먹을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총의 부스러기, 찌끄러기 이것만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에서 겸상하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총의 부스러기, 찌끄러기 그것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받아 먹어도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고 있다면 은총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당당하게 구할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분의 잔치상에 있는 최고의 음식은 먹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땅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과한 것을 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되 겸손한 자세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세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당당히 구할 자격은 없지만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이것만은 주시옵소서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그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참으로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내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서 3시로 변경이 되니까 시간을 1시간 뒤로 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이고요. 41년간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다음 주일부터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그런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